자, 오늘 2021년도 첫 주일을 맞으면서 내 모든 짐을 주님께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주일 설교에 이 모든 짐 얘기하는 거 그동안 제가 이런 설교한 적이 없었었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지고 첫 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2021년도는 아시는 것처럼 소의 해인데 소는 생각하면 아주 친근한 동물이에요. 아주 덩치는 큰데 아주 정말 순하디 순한 그런 동물이고, 소가 있는 그 외양간에 가게 되면 작은 동물들 많잖아요. 뭐 닭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런데 힘이 있다고 그런 것들 아프게 안 하고 공격하지 아니하고 정말 순한 동물이에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고기며 뭐 가죽이며 뭐 심지어 뼈까지도 다 필요한 동물이니까. 그런데 소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무거운 짐을 나르는 멍에를 쥐고 가는 그런 동물인 것 금방 알게 돼요. 그 우마차라 그랬잖아요. 큰 마차도 끌고 이렇게. 그런데도 그거를 뚜벅뚜벅 끌고 걸어가는 그런 동물들. 그런데 어떤 점에서 보게 되면요, 짐을 쥐고 가는 동물, 우리 인생하고 사실은 아주 비슷한 겁니다. 조금만 뚜껑을 열어보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가 다 있지만 사실은 자기 인생 다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건데, 우리 주님도 인생을 그렇게 짐진 존재로 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없지요. 모든 사람이 다 짐을 지고 갑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죄의 짐일 수도 있고 양심의 짐일 수도 있고, 가난의 짐이든지 질병의 짐이든지 가족사의 짐이든지 자녀의 짐이든지 간에 하여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수능 특세했지만은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수능 시험 아무도 대신 봐주지 않아. 다 본인들이 지고 가는, 힘겹게 좀 잠도 못 자고 조바심, 걱정, 근심 다 짐을 지고 가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이브 축복하시면서 정말 행복한 땅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이브가 결국은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 이렇게 선고를 받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죄값을 다 받아야 되는데 죄값이 어떻게 나타나요? 수고로, 고생으로. 모든 죄의 열매는 다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짐을 지고 고통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가는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수가 보통 70이고요 강건하면 80이고요 특별한 축복을 받으면 90까지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인생의 자랑은 결국은 수고, 다 슬픔, 이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짐을 지고 살아간다. 이 이야기는 2021년도 우리들에게도 올 한 해도 많은 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말씀이죠. 우선 신년도 첫 주일인데 짐을 지고 함께 예배도 못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주 불편하게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도요 많은 근심이 있을 거고요, 슬픔, 고통, 무슨 불안, 두려움,
무슨 걱정이나 질병, 무슨 사고, 뭐 직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여전히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던 적은 한 번도 없었었죠. 하지만 항상 그걸 이길 수가 있었었는데 2021년도에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자, 첫째 지혜입니다. 너무 중요한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짐을요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희가 지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거잖아요. 내게 맡기라. 맡기는 방법.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의 배경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왕의 공격을 피해서 숨는데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 이 시편 34편의 배경입니다. 이 시편 34편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여러분 다윗이 미친 채 한 거 기억나시죠? 사울왕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벼룩을 잡듯이 온 나라를 다 뒤지니까 그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나라는 한국의 강원도만한 땅이거든요. 그러니 뭐 군대를 풀어가지고 훑는데 어떻게 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숨은 데가 어딥니까? 사울왕이 못 오는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군인들이 못 오는 다른 나라 어디예요? 블레셋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자,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거기는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것인데 이 골리앗의 고향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는 군대가 못 쫓아오니까. 하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골리앗을 영웅으로 알던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이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 다윗이 오니까 이제 잡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 나름대로 꾀를 씁니다.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1장 내용인데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연극이라 그러면 할만해요. 연극인데 뭘 못하겠어요. 근데 연극이 아니고 실제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판국에서 정말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행동을 변하여. 정상적인 점잖은 품이 있는 이런 행동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그적거린다는 말이 뭐예요? 뚜벅뚜벅 걷는 것이 아니고요 흐느적 거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염도 안 깎아서 더부룩한데 거기 이제 침까지 흘러내리고 뭐 일부러 거지로 변장하는 거니까, 미친 사람 변장하는 거니까 온몸에다가 덤불 뒤집어 쓸 것이고요. 또 심지어 개똥, 소똥 이런 거 묻혀가지고 냄새나지 않게 냄새가 나서 사람들 못 오게 할 것이고요. 이거를 하고 다니는 이 다윗의 속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탄식, 얼마나 공포, 두려움, 환란, 그 상상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아픈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건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가 누구냐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길래 그분에게 맡기냐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신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단편적인 얘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그분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여호와, 이분께 아뢰고 그분께 맡기더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방법이에요. 다윗은 자기 삶에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한 번 큰 위기가 옵니다. 언젠가 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기 설명하는 단어를 보세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가슴이 찢어져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사망의 위험, 생명이 천각에 이르렀습니다. 두려움, 떨림, 공포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게 날개가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훨훨 날아가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도피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감당이 안 되는지 어디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피난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맡길 그곳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폭풍과 광풍을 피할 그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져서 내가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 나 혼자 짐을 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서 쓰러질 때 주 예수님께 아른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때 그때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그러면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맡긴다는 방법은, 맡긴다는 말은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뭘 말하면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여러분 맡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부탁하는 방법이 참 많아요. 뭔가 부탁할 때, 자, 부탁을 어떻게 할까? 부탁은요, 직접 만나가지고 부탁할 때도 있고, 전화로 부탁할 때도 있고, 편지로 부탁할 수도 있고요, 뭐 카톡으로 부탁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부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부탁할 수 있고, 다 부탁은 한 가지인데 방법은 많은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했습니다. 구한다, 간구한다, 부르짖는다, 아뢰다, 새벽에 일어난다 말하지만 다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어떻게 맡겼느냐? 기도로 맡겼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먹을 게 없을 때마다, 400명의 자기의 부하들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사울왕이 쫓아올 때 하나님 사울왕이 쫓아옵니다. 문제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는 겁니다. 모세도요, 문제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는 기도가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하나님이 모르실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상황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면, 기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런가 하면 도와주셔도 우린 그것이 주님의 도움인지를 몰라요. 내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거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도 않고요, 진지하지도 않고요, 믿음을 갖지도 않고요, 당연한 줄 알고요, 오히려 패역해지고 게을러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귀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데, 태양도 그냥 주시고요, 공기도 그냥 주시고, 바람도 그냥 주시고, 비도 그냥 주시잖아요. 눈도 그냥 주시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감사해 보셨어요? 당연한 줄 알죠? 당연한 줄 알지?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인생도 주셨고 나로 하여금 인간으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냥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감사하라 보셨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냥 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삶을 주셨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특별한 것들은 구해야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에스겔 36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 있을 때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복될 거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여기서 해방이 된다는 선포, 와우, 최고의 희망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 다 돌아와서 무너진 곳을 건축한대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황폐한 자리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의 말씀입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이 도장문칸 찍으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룰 것이다. 도장문칸 찍으셨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위에 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선포하신다, 희망을 선포하셨다.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준다고 했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준다고 이 약속을 믿고, 정말 믿으면 뭐 하느냐? 믿으면 기도하라는 거지요. 믿으면 간구하라는 거지요. 내가 한 얘기가 공수표가 아니라 믿어진다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렇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준다고 말했으니까 그냥 공짜로 줄 것 같으면 받는 백성들은요, 감사도 안 하고 자기들 자격이 있는 줄 알고 교만해질 것이고요, 건방져질 것이고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주시는 거구만, 이렇게 하면서 관계도 끊어버릴 것이고 마음대로 죄 지켜 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죄값에 영벌에 빠지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구하고 나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맡기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죠.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쉬게 할까 하고 보니까 이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실제로 짐을 벗겨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새벽 강단, 지금은 못 모이지만 비대면으로 하지만 다 대면 예배 드렸어요. 알파 특세했을 때 많이 모이시잖아요. 그리고 헌금봉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제가 여기서 못 읽어드리지만 제가 방에 들어가서 제가 일일이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요, 한 절반은 나눠줘요. 절반은 소원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고요.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절반은 그 기도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아주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공포, 두려움, 염려가 돼야 되는데 마음 이상하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셔요. 평강을 주시니까 큰 문제가 안 되고 걱정도 안 되고요. 이렇게. 세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 다 지쳐서 포기하는데 나는 안 피곤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수영하다 보면 이제 그 마지막 힘이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내 몸을 지탱을 못 하겠는데 여전히 내 발이 땅에 안 닿아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꼴깍꼴깍 그냥 허덕이는 이런 상황인데 나는 이상하게 두 발이 땅에 단 사람처럼 성큼성큼 걸어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두 발이 물 위에 떠가지고 거기다 힘이 다 딸려가지고 그냥 꼴깍꼴깍 허부적거리는데 나는 그거를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네. 정말로 경험 안 해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몰라요. 이 코로나가 남들 죽겠다고 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두 발로 뚜벅뚜벅 걷는 분들 계실걸요? 남들 앞에서 힘들적 안 하면 교만해 보일까봐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힘들적 하지만 내면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걷는 분들 당연히 계시죠. 네? 이 놀라운 힘의 출처가 어디냐 말이죠. 어디서 오겠어요? 네 번째, 이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나면요 하나님이 직접 짐을 벗겨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신년도 첫 주일, 감사주일입니다. 신년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출발할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 출발할 땐 플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출발할 때는 작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목표로 어디로 뛰겠다고 작정하는 겁니다. 뭘 작정해야 될까요? 예, 올해는 내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해 모든 일상들을 몽땅 다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걸어가는 겁니다. 맡기는 방법이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의지하고, 예,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중물입니다. 그냥 주시면 감사할 것 같죠. 그냥 주시면 관계가 좋아질 것 같죠. 그냥 주시면 믿음이 자랄 것 같죠. 아니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얻으면요 본인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훌륭해서 그런 줄 알고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그래서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친밀함이 있을 때 생명의 생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구하려고 노력하는지 구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생명을 보실 겁니다. 진실을 보실 거예요. 믿음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심은대로 거듭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첫 출발하는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우리 태도를 결정하고 목표를 결정하고, 우리가 모든 방법을 결정해서 나 혼자 짐을 지고 나 혼자 쩔쩔매고 내 혼자 뭐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맡기고 먼저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이런 삶, 이런 믿음 가지셔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